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330쪽쯤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한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심나 청년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또 나누어진 마음들이 다 주님을 보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목소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귀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심나 공동체 여러분, 현정욱 목사입니다. 여러분, 먼저 안내해 드릴 것은 오늘 저희가 2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좀 문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다시 송출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보내는 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좀 2시에 예배 드리시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미루어지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드린 점 정말로 죄송하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하늘비전교회 본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심려하시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코로나 확진자가 저희 교회 2부 예배와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 예배에 들어왔는데 이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모두 전술 검사했는데 모두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문제가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또 이 구청에서 이제 평가를 내려서 더 이상 이제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모범 사례로 저희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우리 안전하고 우리가 또 방역을 잘 지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라기 3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죄로 몰들어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과연 이런 나같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때로는 들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5번째 논쟁입니다. 총 말라기서에서는 6번째의 논쟁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5번째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5번째 논쟁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 11조와 이 헌금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삶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삶의 변화에 대한 한 가지를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바로 11조와 이 헌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는 이 11조와 헌물에 대한 규례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6절부터 8절에 언급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심나 공동체를 향한, 우리 시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라기 설교로 쭉 들어오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말라기서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하시는 말씀이 많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의 이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주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직설적이고 또한 어떤 직접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말라기서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어떤 꾸밈 없는, 또한 원색적인 어떤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라기서 1장 1절에 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전에 구약시대 때 보이지 못했던 어떤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데 뭐냐면은 사랑을 못 느끼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어떤 원색적인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라기서에서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직설적인 표현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했을 때만이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이 말라기 3장 이 말씀은 이 또 다른 하나님의 꾸밈 없는 어떤 원색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을 어떤 닥치고 어떤 죄를 저지를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아주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 본문을 우리 자세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존재를 보이시는데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시냐면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6절 하반부에 보시면 무엇을 표현합니까?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않을 거다. 이것은 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야곱의 자손,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은 내가 실제로 너희를 향하여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7절을 이야기해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이미 아니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라,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 땅에서 죄를 계속 지었지 않냐, 그리고 나를 배신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봐라.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했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너가 알 수 있지 않겠냐?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한결같다. 너희를 늘 돌보고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이러한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갚겠다, 보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상대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다 갚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앞에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은 대로 내가 다 갚게 주겠다라는 거죠. 이건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됐다면 여러분,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안 죽었어요. 전혀 안 죽었어요. 그들은 멸망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의 나라는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얘기했던 그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후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악을 행하던 너희 조상들이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어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 중에 있던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거두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어떤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코로나 이전의 삶은 우리 삶의 내용이 때로는 좋지 않더라도 우리 예배 생활만은 어땠냐면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예배만은 그래도 진실하게 참여하려고 노력한 거죠. 아무리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예배 시간만큼은 지키며 살아갔죠. 물론 늘 그랬던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코로나 기간에 전환되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요. 뭡니까? 예배 시간조차도 못 지켜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겨우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청년들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는요, 사실 우리 시대를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더욱더 물질 중심적인 삶을 아주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부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못 살게 되는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돈 없는 나라에는 이 백신이라는 것이 한낱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어떻습니까? 우리의 돈과 미래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눈도 그곳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도 우리의 돈과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만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이들은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봐야 돼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눈은, 우리의 관심은 어떤 물질적인 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상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은 바로,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처음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향한 눈을 거두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한순간도 거두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린 탕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을 부어놓고 바로 이 탕자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큰 부자로 살아갔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이 건방지고 건방지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차피 훗날 유산을 상속해 주실 테니까 그 유산을 저에게 좀 먼저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이 이 당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표현이냐면, 이 개역개정에서는 본깃이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느끼기에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버지가 죽으란 말을 할 수 하는, 또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큰 상처를 받았겠죠.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치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드라마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그 얘기 안에 불륜과 어떤 복수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마치 하나의 충격적인 드라마의 이야기와도 매우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일 놈 살릴 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처럼 철없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이 아들의 요구를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점은 뭐냐?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크게 기뻐하고 또한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옷에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기뻤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을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종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치욕을 주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어떤 존재를 무시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큰 죄악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혹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의 방향이 틀어졌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큰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 삶의 방향이 틀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큰 죄악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눈을 거두시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을 가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얼굴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이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돌아오라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3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고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여기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변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 생활을 바꿔야 하듯이 우리의 삶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너무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론 친구나 믿음의 친구들에게 나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뭔가 정신 차리고 싶을 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과 이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됐고 또 그 눈물을 흘리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 진짜 하나님께 돌아간 것 같다. 때로는 어떤 진리의 깨달음을 오게 될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나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 같다. 어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그냥 드리고 때로는 목회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 그저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 형식적으로 예배들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목회자를 통해서 묻는다거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린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너가 삶의 변화다. 너의 삶의 변화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삶의 작은 행동 하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만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해야 돼요.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느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인식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돌아오면 내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삶을 변화시켜라. 그럼 너는 돌아온 거다. 그리고 너의 삶이 또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스라는 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변화예요.
이방 여인을 내보낸 일이었어요. 에스라 1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에스라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드리는 것도 어떤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것과 어떤 지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거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시지 않아요.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를 원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드디어 주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드디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 때 드디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가 될 때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청년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우리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6절 말씀, 우리의 오늘 주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청년들이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계속 청년들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